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잿더미에서 씨앗으로 남은 자의 힘입니다. 제목부터 뭔가 심상치 않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무언가 줄어든다는 거, 이게 항상 실패를 의미할까요? 요즘 보면 많은 곳들이 그렇잖아요. 뭐 큰 회사부터 작은 공동체까지 다들 숫자 줄어드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꼭 성장은 무조건 좋은 것, 감소는 나쁜 것, 이런 공식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말이죠. 만약에 아주 오래된 수천 년 전에 어떤 아이디어가 이 줄어든다는 걸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해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 생각의 시작을 보려면요, 시간을 꽤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기원전 8세기, 정말 혼란스러웠던 고대 이스라엘로 말이죠. 현대적인 고민에 대한 아주 고대의 지혜라. 이거 꽤 흥미롭지 않나요? 그럼 남은 자 사상이 뭐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엄청난 심판이나 위기가 지나가고 나서 살아남은 소수의 그룹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이들은 신에 의해 보호받고 정화된, 깨끗해진 사람들이고 바로 이들이 미래의 희망을 품는 씨앗이 된다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딱 두 개예요. 정화 그리고 희망. 이 아이디어가 사실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건 아니고요. 여러 예언자들을 거치면서 점점 발전했어요. 여기에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모스에서 시작해서 미가를 거쳐 이사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성된 개념이 되거든요. 이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공통적으로 겉으로는 번영했지만 속으로는 고마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각자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 특히 이사야가 이 남은 자 개념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완전히 바꿔놓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해갔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진짜 재미있는 게 처음 시작은 완전 절망적이었는데 나중에는 상상도 못할 희망의 메시지로 바뀌거든요. 맨 처음 아모스가 말한 남은 자의 이미지는 정말 끔찍해요. 사자 입에서 겨우 빼낸 양 다리 2개나 귀 1조각. 상상해 가세요. 이건 살아남았다고 말하기도 민망하죠. 이건 구원이 아니라 그냥 파괴의 증거. 거의 전멸했다는 표시에 가까웠어요. 희망? 전혀 없었죠.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이 아모스의 관점이에요. 암울한 생존, 과거의 조각, 그냥 겨우 살아남은 잔해에 불과하죠. 그런데 오른쪽 이사야의 관점을 보세요.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희망적인 회복, 그리고 미래를 위한 씨앗. 똑같은 남은 자인데 파괴의 상징에서 정화와 희망의 상징으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이사야는 바로 여기서 엄청난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래, 모든 게 불타서 구루터기만 남았다고 치자. 그런데 그 죽은 것처럼 보이는 구루터기 안에 거룩한 씨앗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파괴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구루터기는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수 있는 잠재력 그 자체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죠. 이 과정을 마치 정화의 용광로처럼 생각하면 쉬워요. 자, 보세요. 첫째, 사회가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어가는 위기가 와요. 둘째, 그래서 심판이 내려지죠. 그런데 셋째, 이 심판의 목적이 그냥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마치 뜨거운 용광로가 쇠의 불순물을 녹여 없애듯이 이 사회의 나쁜 것들을 정화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뜨거운 불을 통과해서 순수하게 남은 것, 그게 바로 남은 자, 즉 거룩한 씨앗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화된 남은 자들, 이들은 그냥 살아남은 걸로 끝일까요? 에이, 절대 아니죠. 이들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임무가 주어집니다. 처음에는요, 모든 희망이 어떤 특별한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메시아라고 부르는, 성경에서는 주의 종이라고 표현된 그런 인물이요. 이 위대한 영웅 한 명이 나타나서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 위대한 임무가 한 명의 종에서 살아남은 공동체 전체, 즉 여러 명의 종들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슈퍼히어로 한 명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남은 자들 모두가 그 사명을 함께 짊어지게 된 거죠. 한 명에서 여러 명으로요. 그리고 이 사명이 그냥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도록 2개의 아주 튼튼한 기둥이 주어져요. 첫 번째는 내면의 힘과 동력을 주는 성령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기둥이 딱 버텨주니까 이 임무가 세대를 거듭해도 흔들리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이 오래된 이야기를 다시 오늘 우리 현실로 가져와 봅시다. 우리가 요즘 느끼는 이 감소에 대한 불안감 있잖아요. 과연 이 남은 자 사상이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 사상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줄어드는 것을 실패나 끝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불필요한 거품이 빠지고 진짜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정화의 시간으로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포커스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왼쪽처럼 그냥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크냐 하는 양적인 성장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요. 오른쪽처럼 얼마나 진실되냐, 얼마나 헌신적이냐 하는 질적인 부분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성공의 기준이 규모에서 진정성으로 바뀌는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목표가 단순히 버티고 생존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목표는 우리가 바로 그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미래에 완전히 새로운 숲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구루떡이는 끝이 아니라 거대한 숲의 시작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제 끝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구루떡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